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신앙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한번 정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 더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도 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예수님은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구나,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가시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전하시지요. 잘 전하셨지요. 또 병자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제자들과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을 제자들과 군중들로 구분하기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군중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삶입니까? 군중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밀착해서 따라다니고 바짝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이들에게는 좀 뭔가 결단이 요구되지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에게도 역시 뭔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 사실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제자훈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훈련을 받지요. 훈련받는 코스예요. 저도 부목사 때부터 보면 이 제자훈련 참 많이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끝났다면, 정말 이 훈련의 프로그램이 끝났다면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제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군중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거, 이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마치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 키운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적인 면,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몸이 아플 때, 안 그러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다 만날 때 그 일들마다 일일이 케어를 하고 돌보고 살피는 게 생각하니까 참 힘들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잘 키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몰랐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잘 키웠다, 믿음으로 잘 키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참 싫었는데 그 기도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저희는 항상 방학마다 기도원을 갔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제 아내 사모님이 목사님 대단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순종하면서 그 기도 따라가자 목사님밖에 없을걸. 그럴 정도로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주일씩 꼭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학교를 갈 때 꼭 버스 3정거장 내려서 교회 꼭 둘러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면은 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버스 타고 집에 오라고 하고 그때는 참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오늘 지금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영적인 부분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키우셨다.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5남매입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참 지금 보니까 저희는 2명도 헐떡헐떡거려요. 뭐 학비 들어갈 때 있고 또 많이 우리 아이들 또 키울 때 케어야 되고 막 살펴야 될 때고 있고 신경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5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2명도 쩔쩔매는데 그치요? 얼마나 그리고 또 보면은 자녀들 아주 반듯하게 다 잘 키웠어요. 우리 다 아주 처가의 식구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 키운 거고 늘 눈물로 키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든데 바로 이 제자 한 사람 만드는 게 제자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과 제자를 키운다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제자로 내가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뜨거운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마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한 그룹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짝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 병자들 고치실 때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시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하고 그냥 그 놀라운 행위에 따라 사람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나라를 이와 같이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따로 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지 않냐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 12명 핵심 제자만 양성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이 자격 조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군중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조건부가 우리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발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빨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로 제자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분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적어도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건 어떻게 해요? 아껴요. 가장 귀한 것은 늘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지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안다라고 했는데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가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중요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장 귀한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살 것이냐 군중으로 살 것이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따를 때 제자로서 따를 것이냐 군중으로 따를 것이냐, 그 차이는 예수님께 내 삶에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지 여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율법사예요. 다른 말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작업, 필사,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작업을 함으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앞에 이 율법사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 정도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법 아주 성공한 계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율법사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아주 거물급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출신?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부 출신에 비해서 율법사가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러냐고, 아주 좋은 결정했다고 하고 반가워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 사람 앞에 대놓고 민망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짐승도 자기 누울 집들이 다 있고 생활할 곳이 있는데, 그래서 여우와 참새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오늘 저녁에 누울 집도 없는 상태다. 나는 매우 거친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산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인생은 늘 좁고 험하다. 편리함이, 유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길이 무엇입니까? 산상보원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길, 이 길을 가는데 편안함이, 유익함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을 혼자 자청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편안함이, 유익함이 없어야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사실
성경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진짜 나를 따르려면 이런 표현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생활하는 동안 편리함 따져서는 안 됩니다. 유익함 따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길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 편안함이, 유익함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정착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요. 근데 교회를 등록해서 딱 가는데, 교회에서는 한 사람, 개척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 한 사람 귀합니까? 한 가정이 미국 사회에 정착했는데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지고 막 열심히 미국에 이민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 직장, 집 다 손수 띄면서 막 살펴주고 막 해서 했는데, 신앙생활 몇 개월, 몇 년쯤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번에 이제 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차판 회사 들어가려면 교회가 조금 더 큰 데 가야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다.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자기 직장 때문에, 안 그러면 일 때문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는 이 길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편리함을 따져서 믿어야 되고, 유익함이 있어서 내가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유익함이 없으면 멈추고, 이런 신앙은 가짜예요. 진짜 신앙은 편리함이 없어도, 좀 불편해도, 좀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좀 희망이 있어요. 다음에 10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가도 불편하지 않다. 4층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한 계단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올라오고 참 불편합니다. 좀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죠? 힘들고, 더군다나 그 멀리서 1시간가량 운전하고, 거의, 그죠?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또 동서 고가도를 타야 되고, 상당히 막히고 힘들고. 저녁 기도회 때마다 오실 때, 그죠? 차비도 이거 사실 만만치 않을 거고.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제자교회를 섬기는 내 신앙생활 속에 진짜 신앙, 정말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요즘 들어와서 너무 많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래서 아팠구나. 이래서 참 많이 어려웠구나. 힘들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은 편리함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좀 말할게요. 진짜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이 제자의 길은 불편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도 편안하다라고 느끼면 좀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하다못해 좀 교회가 저 수영록 교회나 이런 큰 대형 교회 가야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영업도 해요. 그래서 교회 옮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을 위해서 유익함이 없어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갈 겁니다. 갑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율법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길로 걸어가는 줄 알았고 또 편안함이 유익함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인데 나는 굴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지낼 곳도 없다. 오늘 밤도 당장 지낼 곳 없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너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아마 망치로 머리 한 대 딱 맞은 격이 되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출세의 삶을 보장받을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편리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그 좁은 길을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주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 건 쉬워요. 다시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 물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다 해주신 일, 내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자기가 어떤 값을 치르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저 영생을 받고 구원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그냥 영생을 얻는 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요, 1단계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면 2단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즉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1단계와 예수의 삶을 따르는 이 제자의 단계, 2단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1단계는 자기가 뭐 할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2단계는 자기가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가능한 편안한 쪽으로 부담 없이 믿어볼래 생각했다면 여러분,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없습니다.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군중의 길이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제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거냐? 아니거든요. 지금 장례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한데 좀 늙으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 시간 돼서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자가로서 따라다니기 전에,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내 일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이 놀랍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죽은 사람이 치른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장례를 자기가 치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그걸 죽은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보물 같고 귀한 존재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순위하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불효막심한 이런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그걸 언급하시기 위하여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보물이 밭에 있어요. 그럼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왜요?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소중한 걸 얻은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얻는 일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죠?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항상 어떤 결과를 얻을 때 뭔가를 얻을 때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공부 1등도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요. 이딴 음식 보면은 수능 100점 만점 어떻게 맞았냐? 저는 학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공부 가외도 안 하고요. 그냥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서 책 조금 보고 그리고 잤습니다. 이런 사람. 사실 그 말이 진짜일까요? 물론 타고난 어떤 머리 지능적인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결과를 얻을 때는 어떤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가 뭘까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대가가 뭘까요? 유익함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의 가치만 알면은 예수님이 귀한 줄만 알면은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분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가장 높은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겨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세, 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세신가, 권위가 있으신가, 권능이 있으신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이 압도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권세의 힘 앞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댈 때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무서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자기보다 아빠가 엄마는 세거든요. 강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두려울 때일수록 더 생각나는 거죠. 오늘 23절부터 보면 또 두 가지 사건이 동장하는데 하나는 자연 질서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초자연 세계가 예수님께 아주 복종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운게 반응하죠. 뭐라고 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한가? 이 바람이 멈출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셨어요. 갈릴리 호수,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같이 배 타셨는데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가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배 밑창에 제일 밑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 파도가 세져가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구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깨어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하셔요. 대충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진작에 좀 깨우지. 미안하다. 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게 우리 보통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어째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 아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운동 코치가요, 운동을 잘 훈련받는데도 더 강하게 완전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에 잠잠해라. 바람이 딱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즉시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대자연도 주님의 그 권세, 그 힘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치에 있다는 거죠.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요, 자연의 질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권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힘을 알아야 돼요. 힘을 알면 그 힘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힘을 알아야 돼요. 힘을 알면 힘을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내가 창조주의 권세자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 바람과 바다도 이런 자연의 세계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순종하는가, 따를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높으심 단계를 압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을 압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가 세신가 그걸 실감을 잘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점점 예수님을 배워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바람과 바다가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상황, 그 권위에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 속에 예수님의 높음을, 힘을 알면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또 28절 유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2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2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가 너무 사납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겁이 나서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자 곧바로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권위에, 권세에 귀신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마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로 된 거 하나만 봐도 발발 길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만 꺼도 발발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이제 신내림을 받고 이제 구슬할 때 이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만 거기 있어도 신내림이 임하지 못해요. 구슬 못해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한마디로 이 초자연 세계에서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수가 낮으면 여러분 높은 급수 앞에 딱 얼어버립니다. 귀신이 권세가 있고 그래서 구술을 하고 사람을 어떤 인생을 맞추고 귀신이 어떤 장난으로 그런 일들을 해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쩔쩔맵니다.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째서 우리를 괴롭히시려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귀신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마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식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지식적 믿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식적,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뭐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은요, 머리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짜 믿음은 머리로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깨닫는 쪽으로만 아는 깨닫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믿음은요,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냐?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 믿음에는요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발발 떨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명령하셔요. 가라! 이 말의 한마디에 평생 귀신 들려 고생한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가고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되지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 누구신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인가?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라면은 내가 어떤 것을 드리고서라도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따라갈 수 있고 또 자기 삶에 얼마나 최우선적으로 모실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높으신 분인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 권세가 있는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가는 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신앙, 진짜 신앙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진짜는 뭐냐?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그 길은 편리함이 없어서 주저합니다. 불편해요. 참 불편해요. 그 길에는 유익함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도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갈아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줄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줄 안다, 높은 줄 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물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가치를 알고 예수의 높은 줄 알 때 주님,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습니다. 이 땅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삶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명예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좋고 부귀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알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나같이 우리를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또한 예수님의 높은 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좀 찾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명예를 위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분을 여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일이 있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등산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이 참됩니다. 진짜의 지실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계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높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글쎄를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를 거두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도로 주님 인도해 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님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곧 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안개와 같이 불투명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그런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내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자녀 때문에 힘들지? 건강 때문에 힘들지? 물질 때문에 힘들지? 무엇 때문에 힘들지? 그렇게 길 잃고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너의 길이 될 거고, 내가 너의 진리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니 너는 나를 붙들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보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우리 절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길 나도 걸어가며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왜? 주님 약속이 내게, 주님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이 험할지라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네 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나를,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여러분, 이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다른 길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 때로는 좁은 길을 만나고 좁은 길, 그러나 나는 걸어가며 나는 건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때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다시 한번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길 나는 걸어가며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이 세상 그 길이 험할지라도 사랑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고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길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은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세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두 손 들고 건네 주님의 손 붙잡고 눈 잡고 우리 이제부터 그 모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주님 약속 있으니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며 걷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